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심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말라위로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멘이 막 줄어들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부자 청년처럼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평생을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아닐 거니까 그냥 아멘 하는 게 더 좋으니까 아니, 진심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선교를 가면 간혹 가다가 거의 예전에는 자주 했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3번의 질문을 합니다. 3가지 질문을 마지막 날에 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 3번째 질문이 뭐냐면, 주님께서 뜻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내 인생을 드리고 내가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도전이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은 아니어도 몇몇 분들이 헌신을 하세요. 근데 생각지도 않았던 한 청년이, 제가 예전에 청년 생활을 할 때 거기 헌신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어떻게 여기 헌신을 했지? 그래서 다들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특별하게 3번째 그룹은 정말 주님이 뜻하신다면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라도 풀타임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했으니까 제가 더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하면서 주님, 이 형제가 주님 앞에 온 인생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더니 어두운 표정으로 저한테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줄을 잘못 썼대요. 그 줄에 서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잘못 들고 잘못 서서 다른 줄에 서야 되는데 그 줄에 서게 됐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라면, 그 친구가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많이들 하나님 뜻이라면 이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당연하지요. 하나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해야지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뜻을 알면 알수록 어쩌면 그 하나님 뜻을 행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난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아멘? 정말 원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리를 까달러 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면 속도 벗어주고,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도 내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것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서 아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거야. 그리고 이미 한번 다녀왔던 아시아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려고 했는데 계속 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의 방향이 아니라 유럽에 있었음을 알고 그 방향을 바꾸게 되어진 케이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면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심으로, 사랑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권유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지체들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은혜가 더더욱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두로에 사도 바울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되냐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즉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처음 만난 사람, 또 아직까지 많이 알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잠시 동안 머물면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함께 만나면 영으로 통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만났느냐,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깊게 서로 교제하고 나눠져서 영적으로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잠시 왔었는데 바로 보내야 되는데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하나 된 사람은요, 언제나 기도합니다.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하고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도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아오프뉴마, 푸뉴마 성령인데요, 디아오프뉴마라는 이 단어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 가운데 성령에 의해라고 우리들이 번역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바울을 향해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이건 성령께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건데 지금 사도 바울이 혼자 고집혀서 지난번 아시아 가려고 고집혔던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가고 있기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는 거 옳지 않은 거다, 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충분히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성령을 통해 이미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성령의 결박당해서 성령에 매여서 묶여서 지금 누가 인도하고 이끌고 가는 길이에요?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묶어서 데리고 가고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면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이야기를 한다면 혼동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가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는 길임을, 그리고 그 길 끝이 화려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자리임을 이미 알면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을 보면 지금 들어있는 제자들이 성령으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자, 성령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당할 고난을 제자들에게, 들어있었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생각하면서 가지마라고, 결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에요. 가지마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보여주셨다. 거기에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라고 성령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해석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깨닫고 알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말리라는 거냐, 아니면 사도 바울의 끝에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 기도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힘을 합치고 그 역경 가운데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해석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기도로 사도 바울을 보내주며 그 고난 가운데 그 길을 가는 아들을 위해서 정말로 더더욱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함께 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가지 말라는데 고난이 있다는데 굳이 고집해서 그렇게 가려고 그래 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말리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느냐.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령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신 성령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남미에는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양국은 안데스 산맥이라는 그 산맥을 가르면서 그 사이에 관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굉장히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1904년에 약간의 국경에 좀 분쟁이 있었습니다. 국경 분쟁이. 그런데 국경 분쟁이 잘 평화롭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양국 국경 해발, 즉 이 안데스 산맥 위에 3,832m 오스파야타라는 산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한테 부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세워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쓰고 난 다음에 이 두 나라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동상이 지금 어떻게 서 있냐면 손을 벌리고 서 있는데, 이 남미들은 보통 다 손 벌리고 예수님 동상 만들잖아요. 손을 벌리고 서 있는데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있어요.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손을 벌리고 있으니까 칠레를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아니, 왜 예수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손을 벌리고 꼭 축복하는 것처럼 해놓고 왜 우리를 향해서는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있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무슨 의도로 예수의 동상을 만들었냐? 그러고 서로 격앙이 되어진 상태였어요. 그때 칠레의 한 신문 기자가 신문 기사를 쓰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예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아르헨티나를 향해 손을 벌리고 서신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더 보살핌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건강하고 강건해서 예수님이 그들이 더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서 있은 것이다. 이걸 기사로 써서 냈는데 그 기사들을 보고서 칠레인들의 감정들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다면 그래, 맞아, 아르헨티나는 예수님의 보살핌이 더 필요한 거야. 이런 신문 기사의 한마디가 똑같은 동상을 보고 쓴 기사 한 줄이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동상의 모양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상 옆으로 이렇게 45 각도 이렇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성을 보는 시각과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상황도 해석에 따라 전쟁이 될 수 있느냐, 평화가 될 수 있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성령의 뜻,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며 바라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은 것을 보는데 정말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어져요. 동일한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으면서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져서 화내면서 분을 내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왜 똑같은 것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반응들이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내가 해석이 다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올바로 해석했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멈춰야죠.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 정말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향에서 올바로 해석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 결과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가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 주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고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의 집에, 전도자 빌립입니다. 빌립의 집에 지금 머물러서 가이사랴에 있는데 아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직접 예언을 받고 바울이 고난받을 것을 다 알게 합니다. 이 일을 듣게 된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번엔 또 바울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은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더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해서 가이사랴까지 같이 동행했어요. 같이 고난을 받아왔고 같이 어려운 길을 왔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말리고 있는 겁니다. 가지 마라. 내 마음 모르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저 단순한 내 사랑이 아니라 아가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 그 길 가면 죽는다. 왜 그 길, 죽음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너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길,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라면 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겠느냐? 가지 마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랑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이분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고통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대체 왜 그러느냐? 나도 힘들다.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에 나를 사랑으로 너무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나 사랑해 주는 건 아는데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설사 이해하지 못해서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더러는 입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아픔도 그 갈등도 여러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해석하고 있느냐. 여러분, 모든 게 거기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한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가족들의 핍박과, 예수를 내가 가족에서 처음 믿었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나를 핍박해요. 근데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데 왜 그런데 믿느냐 이거예요. 왜 그런 종교 믿어갖고서 네 인생 버리느냐. 그분의 모습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기에 내가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갔더니, 여러분 그런 간증 너무 많이 들어서 알죠. 이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제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만두지 뭐 라고 했다면 여러분 가족의 구원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내 고집, 내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다면 그 과정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길은 결코 포기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13절 14절을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손해보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참 우리들의 길인데요, 우리는 이익 얻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내가 그동안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얻는 것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했던 길인 것을, 뜻인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그래서 많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손해보는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겠어, 대체 어디가 하나님의 길이지? 라고 할 때는 나에게 옵션이 있다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가장 손해보는 자리가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이 살이 너무 쪄서 자신이 좋아하는 커피 케이크 전문점을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벌써 몇 달을 커피 케이크를 안 먹고 잘 지키고 있었는데 커피 케이크 전문점 앞을 지나가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커피 케이크 그 진열대에 있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 케이크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저 가게에 제 차를 세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갔는데 파킹랏이 없는 거야. 아주 유명한 집이라서 꽉 차 있는 거예요. 8바퀴를 돕니다. 8바퀴를 도니까 자리가 하나 났어요. 그래서 빨리 딱 채웠어요. 그러더니 주님 역시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 케이크를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었던 건가요? 아니요, 내가 원해서 먹은 거죠.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의지는 굉장히 8바퀴를 계속 돌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기 위해서. 바울이 가는 길은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거 고맙다. 나 정말 한다. 그곳에 환난이 있다는 거 성령님이 말씀하셨다. 그곳에 고난이 있다는 거 말씀하셨다. 혹 내가 그곳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죽을 각오도 했다.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제자들이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은 언제나 높은 곳, 잘난 곳, 누리는 곳이 아니라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이 있는 곳에 더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고통이고 힘들고 아프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매번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 가고 그러다가 노예로 죽었더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 그렇지 않잖아요. 팔리고 노예가 되어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일 때 영광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듯이, 여러분, 모든 것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나는 내려놓고 간다, 도망간다.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총리의 자리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총리의 자리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마음이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자리.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경우는요, 나는 이익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하나님은 고난과 아픔과 희생의 자리, 나를 인도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혹시 커피 케이크집 8바퀴째, 혹시 더러는 80바퀴째 돌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파킹락 하나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80바퀴째 돌고 있는 나의 인생은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길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의 뜻을 찾으십니까? 그러면서도 커피 케이크집 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커피 케이크 먹고 싶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있었어. 그런데 없던 파킹낫이 생기더라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럼요, 8바퀴 돌면 다 생겨요. 예수 안 믿어도 생겨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인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 정말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사도 바울의 길을 막게 되어집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가던 길을, 올바로 가던 길을 돌이키게 되어져요. 그 과정 속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희생하고 버리고 손해보는 자리가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길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커피 케이크 도는 우리들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믿음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거 결코 내려놓고 갈 수 없잖아요. 그거 내 가슴에 담고 정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다면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곳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의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담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